누구나 쉽게 맥을 잡을 수 있는 마인드맵 성경입니다. 오늘은 미가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가는 메시아 예언 3대 예언자로서 이사야와 동시대 사역을 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왜 어떻게 오시는가를 이사야 53장을 통하여 예언하였고, 다니엘은 70일의 예언을 통하여 메시아가 언제 오시는가를 기록하였습니다. 또 미가 선지자는 메시아가 오시는 장소 베들레헴에 대하여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미가는 이사야와 같은 시대의 선지자로서 예루살렘 남쪽 37km 지점에 위치한 모레셋 사람입니다.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에 큰 영향을 끼쳤으며 들으라, 자세히 들으라 외치며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부유층에 대하여 경제적 부패상과 종교적 타락에서 돌아오라고 하며 참 목자는 예루살렘이나 사마리아에서가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외친 선지자입니다. 미가라는 이름의 뜻은 누가 여호와 같을까 라는 뜻이며 7장 18절에 미가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에 남유다에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서는 아모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미가의 사역 연대는 유다 왕국의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이며 이때 북왕국은 이 멸망 직전의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알게 된 미가 선지자가 부르는 슬픈 노래입니다. 1장에서는 두 성읍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동일한 범죄로 말미암아 동일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알고 미가 선지자는 애통하고 애곡하며 벗은 몸으로 돌아다녔습니다. 가드, 베들레 아브라, 사빌, 마롯, 라기스, 악십, 마레사 등 여러 지명들을 거명하며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음을 인해 슬퍼하고 가슴 아파합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과 처지를 들깨와 타조에 비유하며 애통하고 애곡한다고 강조합니다. 히브리어에서 애곡은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는 울부짖는 것이며 애통은 머리카락을 쥐어 뜯고 가슴을 찢으며 큰 소리로 통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다 망했는데 남왕국 유다마저 똑같이 죄를 저질러 포로로 끌려가고 망하게 된다는 말씀에 미가는 애통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가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를 지적하고 멸망을 예고하지만 지금 우리의 형편도 결코 그와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영악해져서 교모하게 죄를 짓고 발달된 통신망과 교통에 의해 신속하게 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가슴을 안고 울어야 할 때입니다. 2장은 부유층의 타락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지도자들은 탐욕에 빠져 약한 자를 괴롭히는 악행을 저지르고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전하며 자기들의 이익을 취했는데 미가는 이런 사람들을 책망합니다. 유다 백성은 미가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했고 특히 하나님의 백성이 사로잡혀 간다는 말은 납득할 수가 없다고 하고 심지어 예언하지 말라고까지 위협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미가를 통해 회개의 기회를 주는 사랑의 메시지를 선포하셨지만 그들은 자기들의 마음에 맞지 않은 쓴소리는 모두 무시해버립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거북하게 들리는 말씀에 귀를 닫고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고 불쾌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마음을 닫는 것입니다. 쓴 약처럼 들리는 말씀의 신호는 적신호로 알고 돌아서야 하겠습니다. 그들은 거짓의 귀를 잘 기울이는 사람들입니다. 미가 예언에 분노하고 콧방귀를 뀌던 사람들이 자기 만족을 채워주는 예언을 들을 때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은 포도주와 독주 같아서 체면에 빠지듯 기복주의적 말에 넋을 빼앗겨 신앙 양심이 마비되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회개할 기회를 막았고 백성들은 하나님이 무조건 사랑하신다는 잘못된 확신 속에 망가진 신앙의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책에 축복의 말씀에만 밑줄이 그어져 있다면 우리의 신앙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12절부터는 회복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로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이 언젠가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하늘의 목자와 왕이 되신 주 여호와 하나님의 면전에 안전히 거하게 될 것이라는 이 짧은 구절은 폭풍우 사이에 반짝 비추이는 햇볕과도 같습니다. 3장은 악한 지도자들에 대한 지적입니다. 지도자들의 죄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개인의 죄보다 더 나쁘게 평가됩니다. 하나님께서 미가를 통해 유다의 지도자들인 통치자들과 선지자들의 죄를 열거하며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3장의 키워드는 이 본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먼저 유다의 두령들에게는 정직과 공의를 제시합니다. 그런데 공의로 통치하지 않고 백성들의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살을 발라내며 고기를 저으며 냄비에 끓이듯 포악과 행포가 자행된다고 꾸짖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대하신 것은 정의였지만 그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백성을 잔인하게 착취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 지도자인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입에 무엇을 물려주면 평강을 외치지만 그러지 않으면 독설을 퍼부었고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 자신들이 만들어낸 사람의 말을 전했다고 질타하십니다. 참으로 심각한 것은 재판장, 제사장, 선지자들이 온갖 죄악을 저지르면서도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심으로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한다고 말하며 안심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지옥을 만들었을 리가 없다고 하며 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대단한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의 심판자라는 것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죄라면 자기의 외아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큼 철저한 분이고 사랑하더라도 사랑의 매를 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시온의 밭같이 갈물 당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의 산은 수풀의 높은 곳과 같게 되리라.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한 세기가 지난 후 예레미야가 예루살렘과 그 성전에 관해 미가와 비슷한 예언을 하고 생명이 위태롭게 되었을 때 인용되었습니다. 예레미야 26장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몇몇 장로들이 예레미야의 이 말에 호의적인 반응을 나타내므로 다행히 예레미야는 죽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미 100년이 지난 후에도 이 구절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인용했던 것을 보면 미가가 처음 이 말을 했을 때 그들이 받은 충격이 어떠했을 것인가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4장에는 포로기한과 하나님 왕국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3장과 4장에는 심판의 현실과 구원의 미래가 교차되는 형식으로 서술되어 있는데 선지자의 입장에서는 모두가 미래였으나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는 일부는 과거가 되기 때문에 잘 분별해야 합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모으시는데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을 받은 자 등으로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 이들, 한 번도 큰 소리를 내보거나 자신의 형편과 신분에 대해 자부심을 가져보지 못한 사람들이 명단에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세리와 창녀, 죄인들과 병자들을 가까이 하셨는데 이것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전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포로로서 끌려가는 고통을 아기를 해산하는 고통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통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생명을 출산하는 것처럼 회복의 기쁨을 전제하는 고통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은 70년이 지나면 회복될 것이기에 그들의 고통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는 사람은 현재의 고통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고 인내하며 승리의 그날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5장은 이스라엘의 고난 이후 펼쳐질 새 나라와 그 나라의 왕에 대한 약속으로 오실 메시아의 베들레헴 탄생과 야곱의 남은 자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는데 그 나라는 새로운 왕이 와서 다스리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이 차기까지 고난을 받겠지만 새 왕이 나타나 대적을 물리치고 새 나라를 만들 것입니다. 그분은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여호와의 능력과 위엄을 가지고 오셔서 평강을 주실 것인데 오늘 우리 삶이 새로운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새로운 나라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미가는 믿음을 끝까지 지킨 야곱의 남은 자들을 얘기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수많은 민족 가운데 남겨두신 자들이며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과 단비 같아서 이 세상에 생명과 활기를 주는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자들을 통해 복음과 은혜를 세상에 흘려 보내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을 받은 자들에 불과했던 야곱의 남은 자들은 강한 군대가 되어 모든 대적을 무찌르게 되는데 이 시대의 참된 성도들이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 남겨두신 남은 자들입니다. 6장에서는 회개와 권고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 변론하자고 하시며 말씀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변론은 옳고 그른 것을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고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아주고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과 논쟁할 필요가 없는 권위자요 통치자이시지만 마지막까지 자신의 백성들이 회개의 자리로 나오기를 기다리시기에 심판의 선고를 선포하시는 것이 아니고 사랑의 변론을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토라진 아이를 달래는 아버지 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변론을 통해 드러나는 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무한한 사랑입니다. 창조도 구원도 징계도 모두 사랑의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괴롭게 한다고 불평했습니다. 죄에 길들여진 사람은 율법을 짐으로 여기고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괴롭게 만듭니다. 그들이 괴롭게 느끼는 이유는 율법이 자기들의 본성을 억제하고 자연스러운 삶을 방해한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본능에 따른 자연스러운 삶이란 다름 아닌 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변론을 들은 선지자는 크게 깨닫고 고백과 결단의 노래를 부릅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예물이 아니라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즉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정직한 삶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곧 기도의 능력이 됩니다. 마지막 이 7장에는 이스라엘이 깨달으라고 세상의 부패함에 대해서 변론하시던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한 뜻을 나타내시자 미가 선지자는 뿌리까지 썩어버린 이스라엘의 현실은 참담했지만 이런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결단하고 소망의 노래를 부릅니다. 의로운 자를 찾을 수 없는 세상에 오직 하나님만 소망임을 알고 눈을 그분께 고정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을 생각하면 찬양은 어울리지도 않지만 기도 중에 하나님을 만난 그는 찬양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미가는 간구와 찬양으로 예언을 마무리합니다. 미가 선지자의 기도는 시편 23편의 내용처럼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기업인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시도록 간구합니다.
미가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라는 마지막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탁월하심은 사유, 죄 용서하심에 있다는 것이지요. 아무리 크다 해도 용서 못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은 백성의 허물을 사하시고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십니다. 모든 죄를 발로 밟으시고 깊은 바다에 던지는 것처럼 완전히 잊어버리시고 생각조차 하지 않으십니다. 이처럼 다른 신과 비교할 수 없이 위대하고 탁월하신 그분은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베푸신 성실과 인애를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호와 같은 분은 누구인가 라는 뜻을 가진 미가 선지자는 이름 그대로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하는 찬양으로 자기의 예언을 마무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기도의 능력이 됩니다.